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모압이라고 했던 나라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저주, 2차 저주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차 저주 때는요. 그들이 약해지면 그들을 쳐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주를 시작했지만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1차 예언 때의 말씀을 보면 이 술사가 저주를 했었을 때요. 야곱의 후손의 티끌을 누가 감히 셀 수 있겠느냐. 그 후손의 복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친다는 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모압 왕이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아니 어떻게 저주하려고 불렸는데 왜 저렇게 축복해 버리는 거야? 자리가 좋지 않나? 높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을 보면요. 비스기산 꼭대기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술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나 아니면 이 터가 좋지 않나 명당 자리, 조주하기 좋은 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모압 왕과 이 술사가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입니다. 제단을 몇 개 쌓았나 봤더니 7개 제단을 쌓았는데 그 7제단을 위해서요. 소 7마리 그리고 양 7마리를 그 꼭대기 위로 지금 그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산 꼭대기에 이 제물 7마리 7마리 소 7마리 양 7마리 그것을 정상 꼭대기에 이렇게 올리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터가 좋지 않아서 터를 옮겼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바뀌게 될 거야. 지금 이 모압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는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헌금하는 것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들이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뤄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랑 기독교는 맞지 않아 타종교로 갈 때도 보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아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수락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칼 달라, 불 달라, 뭐 총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자녀에게 그거 거절이야, 너 그거 하면 다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가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거와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왜 내 기도를 거절하시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주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것을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압 술사의 세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과는 좀 다른 것은 이 세 번째 예언부터는요,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점술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네. 그럼 우리가 이게 점술이 되지 않겠다. 이것을 깨닫고 있었을 때 지금 이 술사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이방의 술사는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3절 4절인데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니 이 이방의 술사가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그 눈으로 그 뜬 것을 본 자.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환상도 자신이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에 임했던 그 이방술사에게 어떤 환상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5절 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산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지금 이방의 술사는요, 이스라엘의 장막, 그들의 거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처를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거처를 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거처가, 그 장막이 동산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보통 얘기할까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왜 에덴 동산이 복된 동산, 아름다운 동산일까요? 뭔가를 많이 갖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동산을 아름답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이방의 술사가 이스라엘의 거처를 봤는데 광야에 세워진 그 텐트는요, 볼품없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광야 위에 세워진 텐트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지금 그 텐트 안에, 그 텐트는 백향목 같다. 6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백향목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향목 하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뭐 솔로몬, 다윗,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이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도 레바논의 그 국기를 보면 위와 아래가 빨간색 바탕이고요. 우리가 삼나무 같이 생긴 그 백향목 나무가 이 레바논의 국기로 되어 있는데, 이 레바논에 서식했던 그 백향목의 특징을 보면 보통 한 해발 2,000m 정도 엄청난 험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백향목이 자라는 그 크기를 보면 적은 나무들은 보통 한 20m, 엄청나게 큰 나무들은요 40m까지 자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백향목의 수명을 보면요 보통 2,000년, 3,0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가 동물 중에 왕은 사자, 호랑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나무들 가운데 이 나무의 왕은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그 올곧은 나무. 그런데 그 험지에서 해발 2,000m에서 자라는 그 나무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지금 그 백향목을 여호와의 그 물가 옆에 심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백향목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험지에서 자랐던 나무입니다. 해발 2,000m. 그 험지에서도 그렇게 잘 자라는 나무가 지금 이 물가 옆에서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생명력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와 같은 지금 그 광야 텐트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됐었을 때 그 광야의 텐트가 백향목 같은 엄청난 생명력이 지금 그곳 가운데 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지금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두 가지 예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그 물통이 물이 넘치겠고 그 씨가 그 많은 물가에서 넘쳐난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통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이스라엘의 씨가 지금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다. 근데 민수기의 말씀은 그 물통이, 그 씨가 넘쳐날 거다, 같은 표현인데 너의 후손들이 넘쳐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아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아말렉이라고 했던 나라의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 그럽니다. 바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고요, 우리가 블레셋의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왕이 아말렉의 왕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왕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을까요? 우리 20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4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당시 이 아말렉이라고 했던 나라의 인식은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의 술사가 지금 그것을 바라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보다 더 뛰어난 왕이 등장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 술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예언을 8절에서 9절에서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7절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보다 더 뛰어난 왕이 등장할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요. 이 왕을 가리켜서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지금 숫사자와 암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나 살펴보면요. 창세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압의 술사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이 축복했던 그 사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49장 9절 10절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9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24장에 한 예언이 등장했는데 그 예언에 한 왕이 등장한다. 근데 그 왕은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근데 그 왕 숫사자와 암사자의 출처를 보니까요. 유다 지파에게 했던 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했냐? 1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유다 지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 규라는 것과 이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이 쓰는 지팡이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배출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 실로라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순천이 오기까지, 광양이 오기까지 뭔가 이 문맥이 맞나요? 틀리나요? 좀 이상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 자음을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하게 되면서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압의 술사, 모압이 불렀던 그 술사가 저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나라는 아까 말했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수없이 많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흥왕한 나라가 점점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의 축복이요. 그 저주의 얘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말씀이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그 왕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왕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 있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장의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앞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첫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후반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한 별이 뜨게 되는데 그 별이 이스라엘 가운데 올 것이다. 이 민수기 24장의 말씀은요.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저주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자들에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저주보다 두 번째 저주보다 이 세 번째 저주 가면 갈수록 그 저주가 심해지면 축복은 더 놀라운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고 모압의 술사들은 부올산 꼭대기에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성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수록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저들이 망해야 된다. 저들이 뭐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데 그 인도하심에는 이러한 저주, 발목 잡는 일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년의 이 공생애 사역 전에요, 사막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너가 떨어지면 천사가 수정할 거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해.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도요, 사단의 시험, 사단의 이런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앞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도요, 성도는 언제나 이런 저주, 세상의 무게, 어떤 발목 잡는 일, 어떤 이 마귀의 시험, 사단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이렇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그 무게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멍든 가슴으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바둥거리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진멸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진멸되는 존재지만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세상의 무게 앞에,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 앞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루하루가 진멸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압이 아무리 그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니까요, 그 어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선택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무엇을 좀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저주하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압의 술사가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택정하신 그들을 향한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를 선택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내 귀가 뚫리지 않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안테나들, 수없이 많은 주파수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말씀, 너를 향한 그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